오늘 이 시간에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부르셔서 말씀의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멸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주간의 수많은 염려거리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도와주시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저 북녘 땅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수용소라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죽어서도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는 그러한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에 빠져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다가오는 새해 신구약 성경 통독과 기도로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전 성도들의 환경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청소년들 진로와 또한 아버지의 학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합한 아버지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향해서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찾아오실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곳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소원을 해야 돼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요,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늘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간절히 만나고 싶어요. 한 주간 힘들었던 그 모든 삶의 무게를, 그 삶의 짐을 내려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모든 마음의 상처와 또 어려움의 환경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의 부족한 물질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또한 모든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모든 영혼 육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와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찾고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으로 데려가노 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신음의 소리, 고통의 기도의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게 삶을 살아가다가 푸념스러운 그런 그 기도 있잖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 돈이 없어서 기름을 못 넣겠어요. 그래서 기름 넣을 수 있도록 돈을 주십시오. 라고 푸념스러웠던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나가는 그런 푸념의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 가운데 있으면 아유 그냥 뭐 내비둬 버릴 거야 아마. 그냥 그러다 말지 뭐. 그러다 죽든지 말든지.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죽어갈 때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그냥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외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시든지,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도 있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도 있고,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면 그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돌이키고 그 주님을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이홉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했을까? 첫 번째로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이처럼 이 사울이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찬양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기도 가운데 만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예수님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던 자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사울은 기도를 통해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감동 받고 그냥 평안하고 여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뒤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앞이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럴 때 사울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난 날에 자신의 잘못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 잘못했던 지난 날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음의 자리에 놓였잖아요. 이 시간에도 다메섹에 가서 그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랬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지난날에 잘못됐던 그러한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사울의 얘기로만 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사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다 보내지도 않았고 죽음의 자리에다 내지도 않았고 나하고는 뭐 상관이 없네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결국은 다 죄악된 모습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은 죄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잠시 그 힘든 것들을 잊으려고 했던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뭐가 잘못인지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잘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 시간에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면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두려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네. 목사님,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두렵지요? 왜 문제만 오면 이렇게 불안하지요? 왜 기쁨이 없지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지난 날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아나니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인 아나니아를 통해 회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17절부터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되라. 아멘. 바로 이처럼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었던 그 사울의 모습을 바라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철저하게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 열방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는 곳곳마다 세우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하여 회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로 예배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잘못을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만나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성으로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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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 사울이 그처럼 예수를 핍박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을 옥에 가두며 죽음의 자리에 내어졌던 그 사울이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철저하게 자신의 지난날을 회개하며 돌이키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이 되어 강건하여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며 돌이키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고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통일의 시대에도 우리 몸된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장되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